가지고 성경의 순리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순서, 순리라는 것이 있죠. 진리와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인데 때로는 순리라는 이 말이 진리라는 말과 혼용되어져서 사용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순리에 따라서 움직여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어떤 순차적으로 바뀌게 되죠. 아침과 저녁과 저녁이 차례로 이어지고요. 이것이 반복됩니다. 순리대로 이어져 가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도 먼저 온 사람이 먼저 가고 나중에 온 사람이 나중에 가는 것, 이것이 일반적인 순리입니다. 이처럼 자연 법칙에 있어서 순리도 있지만 사람들이 사는 전통과 문화 속에서도 순리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순리가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일한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믿겠다 소원을 하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해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선민 사상이 어찌 보면 그들의 전통과 문화 가운데 만들어진 순리가 되겠죠. 또한 아들들 중에서 장자, 먼저 태어난 장남에게 주어지는 장자권, 이 장자권은 다른 아들들보다 2배 이상의 축복, 재산을 물려주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허용되어지는 장자권이라는 것도 어찌 보면 순리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 말하기는 어렵죠. 순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리라고 여기는 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순리라고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 진리로 여길 수 있는 것들도 있겠지만 모든 순리가 다 진리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은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 첫째 아들 장남은 루벤이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혈육적으로 장자인 것을 성경 역시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어져 나오는 1절 뒤에 나오는 말씀들은 어떠합니까? 그가 비록 장자라도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가 더 이상 장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비록 서모일지라도 아버지의 아내를 통간한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은 중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무게가 너무나 크니 장자의 명분을 잃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 계모와 동침하는 자는 반드시 그 아비의 하체를 범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그 아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에 비추어 보면 르우벤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장자의 명분이 그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빼앗긴 것만 생각하면,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그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지만 그가 생명을 건진받았다라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자면 그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장자의 명분이 르우벤에게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것을 1절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렇다면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 넘어가야겠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다면 당연히 장남 다음에 차남, 그 다음에 삼남, 이렇게 넘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그러한 어떤 장자의 명분은 자연스러운 순리대로 차남과 삼남에게 넘어가지가 않죠.
그들이 잔인한 살인의 죄로 인해서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했다라고 해석하는 많은 이들이 있고요. 그렇다면 그런 이유들로 차남과 삼남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지 못했다면 누가 받아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남이었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넘어가야 하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지파가 되었다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정말 잘 읽지 않으면, 이런 어떻게 창세기 말씀만 읽고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잘 읽지 않으면 장자의 명분이 유다에게도 있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만약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다면 많은 이들은 장자의 명분이 유다 지파에게로 넘어갔다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왕가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나셨으니 그렇게 생각해도 전혀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순리라고 봐도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2절의 말씀은 그 모든 순리라 여기는 생각들을 부정하고 있죠.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분명 성경은 유다가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조가 열리게 되고 그 가운데 주권자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죠. 하지만 그에게 장자의 명분이 있지 않다라는 것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갔는가? 바로 요셉에게로 갔다라고 말씀하죠. 야곱의 12 아들들 중에서 육신적으로 장자였던 르우벤, 그리고 그 뒤에 아들들, 죄로 인해서 이어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공석이 되어버린 장자의 자리, 그 장자의 자리를 누가 차지했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요셉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가운데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또 그 가족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 창세기는 13장부터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4명의 족장들 가운데 3명 그 다음의 족장으로 소개하는 사람을 바로 요셉으로 두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누구보다 다른 아들들보다 하나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했던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 중 육신적인 서열로만 치자면 11번째, 사실 장자의 명분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였지만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의 믿음을 통해 장자의 권리를 누리게 되고 그의 후손들까지도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들을 나열하는 히브리서 11장에도 당당하게 그 이름을 올려놓게 돼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이야기, 야곱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으로 누구를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물론 22절 한 절에는 요셉이 믿음 가운데 행한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행한 일을 기록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요셉의 인생이 믿음으로 일관된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죠. 우리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하는 이름이 유다인으로 바뀌면서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유대 역사가들이든지 아니면 또 실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12지파 중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파는요, 요셉의 지파였습니다.
구약의 역사 안에서 가장 큰 영향력, 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지파는요, 유다 지파가 아니었고요, 요셉의 지파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구속사 가운데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가를, 유다 왕국을 이루는 가운데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왕권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여로보암에게 넘겨주죠. 그만큼 이 유다 지파만큼, 아니 그 이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라는 거예요. 특별히 두 배의 축복을 받아서요, 한 지파가 두 개의 지파로 나뉘어져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로 나뉘어져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순리라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혈통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믿음에 의한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구약 시대건 신약 시대건 제시하는 기준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의 공통점을 믿음으로 두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순리는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변의 모습, 나의 모습, 교회를 둘러보면 믿음이 없어도 당연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없어도 그냥 그렇게 된다라고 여겨지는 생각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현재의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꿈꿔야 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에 순리가 작동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저는 학생 시절 그리고 청년 시절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열심히 있었다라고 자부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학생 시절에 새벽 기도를 나오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정말 자율학습, 보충 수업 이런 거를 다 뿌리치고서라도요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달려왔고, 또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사명 가운데 어떠한 봉사라도 맡겨만 치면 정말 죽을 만큼 힘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목적보다는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느낄 때도 가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목사로 살면서 간혹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이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신방하고 청년들이 신방하며 그 삶들을 들여다볼 때 저보다 더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그러합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목사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라고 착각할 때가 있거든요. 저를 그렇게 봐주는 눈길들 때문에라도 저는 더 괜찮은 사람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의 믿음이 어떠하다라는 것을요 저는 알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중심을 가지고 지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 자신을 속이기는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음 좋은 척, 또한 교회 안에서 리더인 척 해야 할 때가 참 곤욕스럽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곤욕을 뛰어넘어서 제가 정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며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목사라는 직분이 저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착각하는 인생을 살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나는 분명 괜찮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괜찮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정말 괜찮은 사람일 거야,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을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저에게 또 우리에게 그 모든 생각을 엎으시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순리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을 엎으시는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당연히 먼저여야 되고 더 높아야 하는데 그가 나중이 된대요. 나중된 자가 먼저가 될 수 있다라는 정말 순리를 깨트리는 말씀이죠. 시간이 지나는 순리 가운데 천국에서 당연히 큰 자가 되어야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귀하게 여기셔야 할 거라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왔다고 더 많이 얻고 늦게 왔다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된 것을 받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여기며 날마다 약속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은요, 날마다 그 감사가 커져야만 해요. 이전에 받은 은혜, 이전에 받은 그 사랑, 그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정말 멱살을 잡고 막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가 날마다 커져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가 커지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은 더 커져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순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르우벤과 같이 먼저 났다고 해서 때로는 우리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는 순수한 열정이 지금도 계속되어야만 하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가 커져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그 믿음이 커져만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전에 받은 은혜로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여기는 생각들은요, 그냥 장자의 고난을 잃어버린 르우벤으로 남겠다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뒤에 난 형제들 중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날마다 크게 고백하는 믿음의 요셉이 있거든요. 내가 장자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장자였을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요셉,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장자라 여김을 받는 그런 요셉이 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는요,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린 르우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그 장자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주시는 은혜로 살고자 소원하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 주목하시는 장자와 같은 그 믿음으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꽤 되시잖아요. 어찌 보면 지금 막 신앙생활하는 이들에 비해선 르우벤과 같은 장자일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하는 건 믿음을 잃어버린 르우벤이 되지 않고요,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주신 그 장자의 고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축복을 여전히 이어가는 그런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을